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광고를 드린 바대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지요.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개론적인 설명을 하고, 또 이 비밀의 책, 또 계시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하나하나 이 구절구절마다 강해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또 숨이 막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종말론적인 영성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론할 수 있지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갔고 또 주님이 다시 오던 때를 사모했던 이 초대교회의 역사의 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발췌를 해서, 초대교회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어떤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 한번 오늘서부터 또 여행을 떠나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은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애제자라고 알려져 있었고, 또 그는 가장 사도들 가운데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가장 잘 후대에 전승해주고 또 지키고 보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이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이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로마 제국하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청년들의 그 분노와 좌절, 아픔, 그런 눈물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갑니까?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해도 미래가 없고, 또 열심히 노력해봤자 또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절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절망스러운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아픔과 상처, 분노, 그리고 이 어두움에 대한 어떤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적인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들의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말을 해요. 보아너게다라는 거예요. 보아너게. 여러분, 보아너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번역을 하면 우레의 아들, 번개의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별칭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 불러야만 됐을까?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화가 많았어요. 묻지마 뭐 이렇게 범죄와 묻지마 이런 어떤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될수록 모든 것은 안 되는 것은 다 남 탓이고 자기 잘못은 없고 잘못된 조상과 나라와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겠어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고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회심하고 변하게 되기 전까지는 화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말은 별명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겨요? 사랑하는 요한에게 맡기죠. 그만큼 그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또 우리 주님의 섬김을 받고 그의 딱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가장 분노의 사람을, 상처 많은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바꾼 거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또 요한 1서와 3서를 다 기록하면서 그의 가장 많은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노 사도가 이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속사도 시대 때 사도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이 나이 든 모습으로 어느 소아시아 교회에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경회 내내 사도 요한께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에 대해서만 강론하셨어요. 선생님, 그동안 오랫동안 선생님 밑에서 이런 주제는 많이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른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러더니 또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날에도 사도 요한 선생님, 우리에게 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근데 또 마지막에도 죽기 전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절망적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가 전할 메시지와 내용은 주제는 사랑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은혜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도가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는 너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행정 당국의 명령에 또 동의하지 않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 반모섬에 유배를 끌려가죠. 그곳에 그는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그 섬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그가 돌보고 있었던 7 교회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약간 이 지역이 어느 정도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이 터키죠. 터키와 히랍이라는 것은 그리스예요. 그 중간에 에게해가 있죠. 에베소와 반모섬에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깝죠.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그 위에 계속 빌라델피아, 사대, 두아디라 여러 개 교회 7 교회가 있는 거죠. 그죠? 그 가운데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던 우리 사도 요한이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소아시아와 또 유럽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요충 지역이었고 또 어떤 이 무역이 성행할 수 있는 이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항구가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에게 사이의 에베소라는 항구 지역이었죠. 모든 항구가 그렇게 다 부유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였고 또한 많은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현금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부유하고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들은 모자이크 공동체였어요. 모자이크. 왜냐하면 돈이 이 캐슈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고 경제가 융성하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다 보니까 교통도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다문화와 다인종을 이루고 있는 커뮤니티가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공동체는 고대 도시 가운데 25만 명이면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오늘 뉴욕과 동경, 이런 상해와 이런 서울과 같은 지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5만 명만 돼도 상당히 큰 도시인데 25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시였죠.
그 도시가 얼마나 그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냐면,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에베소를 일컬어서 소아시아의 수도다라고 여겼을 정도예요. 마치 미국 오늘날로 말하면 워싱턴이 수도지만 이 무역 상거래가 굉장히 그 동부에 발달되어 있는 뉴욕과도 같은 거죠. 세계 금융 중심지. 홍콩과 상해는 그 조그만한 그 무역항이 있지만 사실은 그 허브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모든 금융과 자본이 몰려들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라는 거죠.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수도. 두 번째는 이 도시가 특별하게 많은 혜택과 많은 이 로마의 총애를 받고 점점점 도시가 커져갈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황제가, 특히 도미티안 황제가, 보통 로마의 황제들은 사후에 그의 흉상을 따서 모든 마을과 도시마다 흉상을 세워놓고 엠퍼러 워십을 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숭상하게 했거든요. 우상 숭배죠.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고 주라고 여겼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이 로마 황제의 이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는 살아있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들마다 도미티안 황제의 흉상을 따서 신전을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검투사의 밥이 되거나 또한 원형 경기장에서 끔찍한 고문과 박해를 당하게 했죠. 여러분, 근데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모든 로마의 속국 가운데 가장 잘 지켜지고 또한 숭배하고 예배를 드렸던 처소가 어디냐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황제가 기뻐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세금 혜택과 또 예산과 모든 뭐 안보와 보안 뭐 물자들을 아낌없이 주었겠죠. 그리고 에베소는 모델이 어디였냐면 작은 로마였어요. 로마. 이 로마와 같은 미미크되고 모방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총독들이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에베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이 로마 황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 숭배가 되고 또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전의 역사가, 배경이 이 에베소에는 있었어요. 원래 이 에베소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세운 도시였죠. 그러나 로마 황제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다시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융합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문화였어요. 근데 로마가 이 에베소를 정복하기 전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장 오랫동안 역사와 지리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고대의 문화는 뭐였냐면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고대로부터 로마가 정복하기 전에 이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아데미가 영어식으로 말하면 다이애나 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헬라어로 말하면 이 아데미, 아르테미. 여러분, 나사가 화성에다가 이 큐리오시티 그리고 막 이 로버트 어떤 탐사 물체를 보냈죠. 그거를 쏘아 올린 우주선 이름이 아르테미예요. 달의 여신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아르테미 신전을 갖다가 세워놓고 엄청난 이 신전과 여사제와 남사제들이 이 당시에 있는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와가지고 아주 이 전대미문에 엄청난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은 그래서 로마서 이 19장에 보면은 바로 선교 여행을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리면서 큰 바울의 일대 소동을 경험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7대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를 복원한 한번 그 사진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볼 땐 저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138m입니다. 138m면 야구장보다도 더 큰 넓이 길이죠. 그리고 폭은 68m.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저 기둥이 하나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저 기둥이 18m. 근데 저 기둥이 몇 개일 것 같아요? 100개가 넘어요. 사실 오늘날에도 저런 걸 지으려면은 엄청난 이 건축공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텐데, 기원전 고대 세계에서 일반 노동력으로 저런 걸 지었다? 거의 피라미드 수준이죠.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 가장 전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큰 거예요. 이 아르테미 신전에 종사하고 있는 제사를, 이 아르테미 여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여기에 그 일하는 스태프들이 몇 명이냐면 여자만 4,000명. 대부분은 다 창기입니다. 남사제들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형상화한 이렇게 작은 모형품과 또 이렇게 형상과 또 큰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고대에 발견된 이 아데미 여상 신이에요. 한번 보여주죠, 그 사진을. 이 실제 그 당시 발견된 그 아데미 여신이죠. 아데미라고 알려진 여신.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가슴이 28개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그 소의 고환이죠, 고환. 소를 잡아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어떤 음란과 더러운 행위뿐만 아니라, 이 가슴이 28개라는 것은 풍요와 다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내려준다,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하는데, 날마다 이런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당시에 모든 남자들은, 또 모든 여성들은 제사를 지내고 음행을 해야 됐어요. 돈을 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제사적인 행위를 아무도 그것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대 세계 사람들은. 컬처고 문화였죠. 일본 아울리치를 가보면 꼭 선교사님이 이렇게 땅밟기라는 명목으로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신사와 그 맛쓰리라고 하는 그 일본 뭐 이렇게 그 마을 신을 지켜주는 근데 뭐 맛쓰리 하면 우리나라 그 63빌딩에 롯데타워에 불꽃 축제하는 것처럼 많은 인파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기모노 입고 다 따라가요. 이유도 몰라. 근데 그때 대목이죠, 대목. 명절처럼. 근데 마을마다 그런 맛쓰리 행사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하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표를 써넣어서 거기다가 돈으로 10만 원, 100만 원짜리 사면 가정에 축복이 내려온다는 그런 미신이죠. 그런 컬처를 왜 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이라는 거예요. Just fun. 그런 얘기도 들어봤네요. 그냥 재밌으니까. 그러면 근데 이런 미신과 이런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늘 이런 것들이 횡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축구 응원할 때 붉은 악마를 그려놓고 막 응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거죠. 붉은 악마라는 것 자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 너희들 왜 그래? 하나의 컬처야, 컬처. 컬처라면 그냥 다 용납이 돼. 그리고 삼성 의료병원 같은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암센터와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 가운데 세계적인 기기를 들여올 때 항상 돼지머리와 고사를 지내죠. 여러분, 유명한 그 스타급들이, 드라마 제작진들이 그 행운을 빌고 대박 나기를 소원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대한항공 A380 최고의 그 여객기를 갖다가 데리고 오면서 대한항공에서는 그 출항하기 전에 돼지머리에다 고사를 지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데서 검진받고 그런 데서 다 비행기를 타는 거잖아요. 전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에베소라는 지역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뭐 수치스럽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뭐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펴보도록 해요. 사도행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죠. 굉장히 중요한 컨텍스트니까.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나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들. 연극장이 뭐예요? 원형 경기장이에요. 원형 경기. 왜? 죽이려고. 여러분 이게 지금 그때의 일들을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술한 거죠. 장색, 수공업자들이 아데미 신전 저런 거를 갖다가 조형물로 만들거나 또는 작은 이 미니어처 같은 걸 만들어서 배지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았던 거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마을이 완전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제자가 되고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나니까 그의 일행들을 붙잡아 놓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위협을 하고 있었죠. 이 정도로 에베소는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밤모섬에 유배를 갇힌 사도 요한도 그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왜 몰랐겠어요. 30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바울과 디모데에 의해서 그 일행들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세상적인 문화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유일하신 참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와서 이 에베소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세큘러 문화 가운데 예외이지는 않아요. 문화와 호흡으로 다 먹고 마시고 그 세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이런 다문화, 다인종, 세속적인 문화, 물질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장 극도로 타락한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의 순전함과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했던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신앙을 유지해 왔었어요. 한 세대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칭찬이죠. 수고와 행위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하나는 미흡하고 보완해야 될 점, 책망받아야 될 부분을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그 7별 또 그 7 금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살펴볼 7개 소아시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로컬 처치구나. 어떤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에 있는 한 교회구나 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해서 원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교회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과 성령의 충만한 글을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이 도전과 또 세상적인 문화와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7 교회의 사이에 다니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론을 생각할 때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다양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종말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읽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종말론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기독론에 대한 책이 계시록의 책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인 거예요. 그런데 요 가운데서 딱 하나만 핀셋으로 뽑아내가지고 그거가 전부인 것처럼 잘못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기성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도 않아요. 다 이단들에게, 사이비 단체들에게 전매 특허로 남겨주니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알아야 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잘 선포되지가 않은 거죠.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고 또 연구도 안 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실하고 쉽고 그 시대의 그림 언어로 그려졌을 뿐 오늘 우리가 듣기에도 알아야 될 굉장히 쉬운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라는 것을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교회론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어요. 교회를 누가 정확하게 봅니까? 내부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밖에서의 교회의 풍경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하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것도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손이 아니라, 사회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기관은 2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교회는 사람의 손길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따라서 금초대 사이로 우리 주님이 걸어 다니신다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절대로
어떤 일부 성도들이나 교회는 절대로 어떤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의 생명과 교회의 처음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사실은 교회 계시록은 올바로 풀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계시록은 교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신자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일수록 초대교회처럼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해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2절에서부터 3절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2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패턴이 있는데, 책망만 받는 교회는 없어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적당하게 섞여 있고, 조금 일부 교회들은 칭찬이 좀 더 많고 일부 교회들은 책망할 것이 많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이지, 어떤 이 구원에서부터 탈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또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꾸시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정말 열정적인 교회예요. 열정적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치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헌신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기를 오랫동안 했던 아주 꽤 괜찮은 교회였어요. 거친 파도 내게 몰려와도,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들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늘 사수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에베소라는 지형의 그 말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그런 아주 세큘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도 자생하고 이겨내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켰다라는 것은 뭐예요? 훌륭한 거죠. 어떻게 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교회에 다닐 때 그냥 다닌 게 아니라 말씀 공부에 대한 열심과 또 기도 모임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 그리고 또 이 성경 공부를 갖다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통독하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었던 이 진리의 천병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바울이 죽고 디모데가 죽은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초대의 목회자로 세워요. 그리고 디모데도 죽자 사도 요한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또 마지막 목회를 하게 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의 당시 동시대에 안디옥에 있었던 목회자였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 목회자는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보고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그의 그 책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많은 교회들을 자기가 가봤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넘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그들이 열정과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는 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라면 절대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내고, 양육 프로그램이 있다, OBC가 있다, 1대1 공부가 있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큐티와 말씀에 우선시했던 그런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세에 접어들어서 트렌츠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 얼마 못 가서 300년이 지난 뒤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변한다냐면, 바울이 누군지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요한이 누군지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늙은 성도들만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몇 명이 모여 있을 뿐. 그러니까 300년이 지난 뒤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초대교회, 계시록의 처음 메시지를 받을 때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은 틀림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적그리스도 혹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들어올 때도 거짓 교사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분별하고 물리쳤던 그런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할 때는 다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에 대한 패션과 열정을 가지고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골라당, 거짓교사, 초대교회를 그냥 어지럽혔던 니골라당까지도 다 이들은 제거하고 교회의 순결을 잘 지켰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였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빛은 없고 소금의 기능만 있었던 거예요. 소금이 뭐죠? 부패 방지. 소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금은 말씀을 가지고 부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썩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고 어두운 부분이 없도록 그냥 그런 속성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도 뭐 크리스찬이겠지만 사실은 반쪽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그런 교회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변질되는 줄 아세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4절서부터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4절서부터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 이기는 교회는 뭐를 준다고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극심한 박해와 이교적이고 우상 숭배가 심각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또 새로운 새가족들이 몰려오면 일단은 출석 체크부터 하면서 주민등록증 좀 보여달라고 그러고 카피하고 복사해 놓고 주소가 어디냐고, 과거의 신앙의 이력이 어떤 거냐고 막 이렇게 스크린하면서 마치 취조하듯이 이렇게 물어봐요.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천지 아니야? 조금만 너무 막 이렇게 기도만 하고 방언을 하면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이단들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올 때 성도들은 좀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 가운데 코이노니아와 애찬다 하고 서로 사귐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에베소 교회는 진리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 질려버렸어요.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리의 잣대로 다 이렇게 들이대다 보니까 누가 이 교회에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절대로 진리만 있어서 교회가 안 돼요. 진리는 필요하죠. 진리와 은혜가 같이 있어야죠. 사랑이. 교회는 소금과 빛이어야지 소금만 강조되면 안 돼요. 빛이 뭐예요? 사랑의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나눔과 교제와 애찬과 체육대회와 여러 가지 사랑의 나눔이죠. 그런 일상적인 관계성이 없고 계속 교리와 어떤 조항과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 주일날 뭐 사 먹으러 가나 안 가나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들이대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유, 기도 같은 건 필요 없어. 오직 말씀이 전부다. 그래서 말씀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는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은 안 배우고 기도 자기가 좋아한다고 기도만 계속 강조해요. 산기도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복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회복의 은사, 은사만 강조해요. 은사, 성령의 역사와 체험, 신비주의. 아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 교회는 아울리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교회는 계속 아울리치만 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과. 어떤 사람은 교회는 목회는 먹회야. 그래가지고 맨날 먹으러 다니는 거야. 맨날 뭘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막 이렇게 먹이는 거야. 양육을 한다고 모였는데 그냥 양육한다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양육인지 사육인지 그냥 계속 먹는 걸로 한 시간 끝나고 큐티 나누면 10분 하고 끝나. 그게 무슨 영적인 모임이에요? 1대1 성경 공부를 하는데 먹는 거로만 계속 먹이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말씀 본문으로 안 들어가. 그게 무슨 1대1 양육이에요? 다 자기식으로 하는 거지. 진리는 좋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지역 특성상 진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지역 교회들은 이런 문화적인 특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희와 세종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균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병이 들어요. 영성이 건강하지 못해요. 치우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7별과 7 금초대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줄 아세요? 이게 교회의 존폐의 당락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성 가운데. 시대가 변할수록 박해와 핍박이 몰려올수록 이런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 오래된 교회. 그 교회는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은 저명하신 분들이에요. 신학교 교수님이나 굉장히 또 이 탁월하신 목회자들이 다 거쳐간 곳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를 가볼수록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개인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막 불같이 일어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죠.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또한 반응도 없어. 마른 장작이 아니라 다 물에 젖은 장작더미처럼 불을 붙여도 반응을 안 해. 왜 이렇게 변하는가?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에베소 교회도 사랑이 있었죠. 진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특수한 상황 가운데 사랑은 떼어버리고 진리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 유형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교회에
가보면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새신자가 왔는데도 관심도 없어. 이름도 물어보지 않아. 엘리베이터 타는데 인사도 없어. 냉랭해요. 경험해 보셨어요? 조직화되고 관료화되고 전통적이 되고 교회의 의를 자랑해. 인간적인 의, 자랑. 우리가 뭐 120년 된 교회다. 우리가 우리나라 교회 초대 선교사가 세운 교회다. 우리가 어머니 교회다. 우리가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를 배출한 교회다. 뭐 이런 거 강조한다고요. 이런 거 강조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 진리도 아니야 사실은. 전통을 사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배타시하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신조가 뭐냐니까, 우리 교회는 늘어나기를 원치 않는데, 부흥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막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막 부흥을 일으키면 싫어한대요. 그 목사님을 바꿔버린대.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우리끼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코드가 맞고 또 계층도 맞고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로타리 클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조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가 이럴진데, 교회는 여기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 성도의 모임이 이러다 보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생명력이.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신앙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안 들으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다 십자가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 있고 신비한 경험 있고 주님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다 경험이 있다고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죠. 치우쳤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는 큰데 이 부분을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신뢰가 있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초대교회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진 초대교회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살았다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이 올수록 우리는 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교회를 환대의 공동체, 열린 공동체, 진리도 있지만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게 사랑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